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사역하는지 잠깐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인도하고 또 필리핀을 이렇게 방문해서 현지에서 있는 현지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한국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서 세계 각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한국도 최근에 들어서 뭐 최근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10년 이 사이에 그 각 선교단체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와 후보생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만 해도 30대, 20대 후보생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40대.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다들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제3세계라 그러죠. 우리 그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는데, 선교사를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는 그런 나라에 좀 집중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좀 보내자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와 파키스탄, 베트남 이런 곳에 있는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래로 지금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다른 곳곳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눌 기회가 있고,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보면 특별히 우리 스포츠인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TV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식 세레모니, 뭐 기도하는 장면이든지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인 스포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꼭 내가 성취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네. 긍정의 힘, 뭐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긍정의 힘, 절대 긍정의 신앙,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구절을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런 그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낙담과 또 실패에 빠져 있을 때 기대하지 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현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정말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면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아는지 오늘 저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으면 뭐 괜찮았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택연금 중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외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핍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외부의 지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궁핍했는지는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비천하고 또 배고프고 궁핍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것이죠. 난 참 만족해. 궁핍한 상황에 여러분들도 궁핍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들에 닥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난 참 만족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활비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수입이 지출을 따라오지 못했을 때 나 만족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장담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나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돈 걱정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어디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지? 연금은 어떻게 되고 이자는 얼마나 되고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족하면요. 만족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사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또 많다고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궁핍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경을 강조해서 읽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본문 구절을 읽을 때 아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만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와 배부름의 그 일체의 비결만 배우려고 이렇게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족하다,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궁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항상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특별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도 항상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상류층이나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후한 접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사역의 그 여정들을 보면 궁핍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풍족하고 배부르고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바울의 삶은 사실 계속되는 고난과 궁핍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궁핍한 상황 속에서 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일체의 배교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족의 그 비결을 배우기 이전에 저희가 그 자족에 있어서 자족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족일 수가 있는데 짝퉁 자족인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속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족인데 자족이 아닌 것들이에요. 자족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궁핍에 처해 있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가 채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채워지지 않았죠. 바울이 일부러 궁핍하려고 그 궁핍의 상황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궁핍에 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더 만족하고 더 자족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만약에 바울이 풍족하고 항상 풍부하고 배불렀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여러 나라로 보내고 세우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그 필요들을 좀 채우시면서 사역을 좀 시키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고 우리가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지도 않으십니다. 자족함은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하고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왜 여전히 수억 수천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외국 선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 선교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재정 모금을 하거나 후원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은행 계좌조차도 적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정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안 주시죠? 그러나 선교사들이 재정 모집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근히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또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선교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까요?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질까요?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에 처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인 의식주조차도 때로는 공급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쓴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주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필요를 하나님 내가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필요를 좀 채우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궁핍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궁핍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필요의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보다는 한참이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필요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은 각자마다 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마도 차가 없으면 어디를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는 무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람이나 태국 사람들은 꼭 굳이 차가 없어도 된다. 아마 오토바이만 있으면 내가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한국 사람들도 다르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한참이나 낮았습니다. 때로는 굶어도 괜찮고, 때로는 돌멩이를 얻어맞아도 괜찮고, 때로는 잘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해도, 때로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원해서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자원해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배고픔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춥고 힘든 상황들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냐고 항상 궁핍했던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고난들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고 궁핍은 철저히 바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시 우리의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자동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간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들, 우리가 마주하는 궁핍들은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족이 아닌 것은요, 자족인 것 같지만 자족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족은 두 손을 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그냥 마냥 두 손 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에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타 종교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에 보시면 그 까르마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업보라는 것인데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 또 다 아시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죠? 이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행동, 어떤 결과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업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는 업보, 어려움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초연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 업보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불교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윤회 굴레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불교의 이 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그 상황들을 과거의 업보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수많은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카스트로 태어났다면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카스트에 맞는 직업에 맞춰서 평생 동안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이 불교나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업보하고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업보는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수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비결은 자원함에서 나온 것이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이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중국에 있는 무슬림 회족이라고 하는데 회족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인시알라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알라의 뜻으로 라는 뜻인데 이 인시알라라는 말을 이렇게 수시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인시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의 뜻대로.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알라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시알라적인 태도조차도 아주 수동적이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라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가끔 다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닥쳐서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의 비결은 풍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궁핍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족해. 다 만족해.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일부러 상황을 자처했고 그 상황 속에서 만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은 사서 고생해서 만족을 한 것이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 운명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족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죠? 자족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국 고사 성어 중에 그 세옹지마라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세옹지마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아마 이야기도 다 아실 텐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말이 도망가서 어떡하죠? 라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말하기를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면서 무심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도망갔던 말이 수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이 노인한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이고 부자가 되셨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런지도 모르지요 라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또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이 말들 중에서 아주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낙상을 해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또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또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징집이 돼서 다 남자들이 끌려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집이 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노인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무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큰 덕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평온한 태도로 만사를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태도일까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 이런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우리가 슬픈 일이 닥치면 눈물 흘리면서 슬퍼해야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솔직한 감정들을 다 감추어매고 태연한 태도를 있는 것은요, 만족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나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족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고 어떤 그런 일관적인 태도가 자족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이 무덤덤한 어떤 중간의 태도는 자족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자족의 그 일체의 배경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들을 몇 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본문도 사실 자족의 일체의 배경을 배웠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이만큼 성숙하니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에게는 그 고난과 궁핍이 자랑과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만 한다면 그 수많은 배고픔과 돌멩이를 맞아도 죽을 뻔해도 비난과 헐뜯음으로 내 마음이 상해도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는 그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이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배고플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비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비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복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복음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만 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마땅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리 아니면 최소한의 그 의식주조차도 그것이 침범당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살아야 진정한 만족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비교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과 학력과 성과와 자녀와 외모와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만족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나를 판단한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위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바울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해도, 배가 고파도, 비천해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가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그 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좀 잘 돼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좀 인정을 좀 받아야 우리가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찾은 참된 자원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우리 삶의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에 복음을 두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